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 기드온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닷가에서 한 남자가 수영을 하기 위해 수영복을 입고 막 폼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한편에 간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나 가서 보니까 그 간판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악어 주의. 그 바다에 악어가 있나 봐요. 깜짝 놀란 남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근처의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요즘도 악어가 있나요? 그러자 어부, 아니요, 요새는 악어 한 마리도 없이요? 그러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안심을 하고 바닷속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수영을 하는데 영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요즘에 악어들이 없지요? 그러자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상어가 다 잡아먹었시오. 여러분, 오늘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두 손 들고 오늘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질병과 아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첫 번째 사사 누구였죠?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운. 세 번째 사사 소모는 삼갈. 네 번째 여자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습니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잘 사는데 삶이 안정이 되었는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편안함을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기느냐?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은 욕심,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심,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한데 욕심이 생기니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부를 노리기 위해서 더 많이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짓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지금이야 일 열심히 하면 되죠.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정말 열심히 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다른 일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농사에 의존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농사.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되게 할 수 있느냐? 농약을 개발할까요? 비료를 줄까요? 종자를 개발할까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때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신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가뭄이 왔어요. 저수지가 없어요. 양수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이 비를 내려줘야지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닐하우스 칩니까? 비닐하우스 없어요. 물 퍼낼 수가 없어요. 신이 비를 멈추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가나안 땅은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어요. 비도 적당하게 오고 햇빛도 기가 막히게 비추고,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장정 2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아주 풍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야, 가나안 땅이 이렇게 비옥한 이유가 뭘까? 가나안 땅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야,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줬대. 바알 신이 비를 몰아갔대. 그러니까 농사가 다 잘 된 것은 누구 때문이요? 바알 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신은 여호와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은 어떤 신이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우신 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의 신이에요. 여호와 신과 싸워서 이긴 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은 전쟁의 신인데 전쟁에서 다 이겨서 더 이상 여호와 신에게 대적할 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 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게다가 여호와 신은요, 유목민의 신입니다. 인도하시는 신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양떼들을 또 소떼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인도하시는 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게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죠. 무슨 제사들이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번제, 속죄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들이에요. 번제 뭡니까? 나를 헌신하는 제사. 속죄제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제사. 그다음에 화목제는 뭐예요? 친구들과 사이에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들을 보면요, 다 내가 잘못한 거고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어느 정도 살만하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죄를 질 수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고 살다 보니까 피곤해서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나아졌는데 뭐 이렇게 죄를 질 일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뭐 친구들하고 뭐 싸우지도 않는데 무슨 화목제를 드리냔 말이에요. 바알신 믿으면요, 그런 제사 안 드려요. 바알신 믿으면 그냥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 농사가 다 잘 된다는데 왜 여호와 신을 섬기냐고요. 농사가 잘 되면 또 하나 욕심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땅도 많어. 이제 집도 좋은 집 졌어.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니까. 집도 좋은 집 졌다니까요. 그 다음에 생기는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생기죠. 자식에 대한 욕심. 내가 이 집 이렇게 잘 졌는데 누구한테 물려주지? 내가 이렇게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땅 누구에게 물려주지? 그래서 돈을 버니까요, 자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식이. 그동안은 바빠서 자식도 뭐 농사도 제대로 못 졌는데 이제 좀 여유 있고 생활이 나아지니까 자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 자식이 많은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저렇게 자식이 많지? 왜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키가 다 크고 장대하지? 어이구, 보니까 이번에 삼신 할머니가 또 애를 하나 지어줬네. 그런데 가나안은 삼신 할머니가 애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애를 잘 낳게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누구냐? 아세라 신. 아세라 신. 아세라 신은요, 가슴이 빵빵해요. 요건 이제 초창기 거니까 이런데 나중에 보면요, 가슴이 밑에도 엄청나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젖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젖을.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젖을 많이 주는 그런 다산의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인 거예요. 게다가 이 아세라 신의 신전에 가면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 신이 아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은 예배를 드리려면 죄를 뒤집어 써야 하고 소나 양의 피를 묻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울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세라 신은 그냥 가서 여자들하고 놀면 아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아세라 신을 섬기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 살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식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젠 내가 살 만큼 살아. 내가 더 좋은 집, 내가 더 넓은 땅, 내가 더 많은 자식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바알신으로, 아세라신으로 종교를 바꿔갑니다.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주고 집도 줬는데 이제 전쟁이 없다고, 이제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른 척해요.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리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자 미디안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힘이 센지요, 이 낙타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것을 싹 쓸어가. 그동안 농사 잘 졌어요. 소와 양 잘 키웠어요. 좋은 집 지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집에서 살지 못하고요, 산에 가서 웅덩이를 팝니다. 산에 가서 굴을 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굴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뭐해?
농사 짓고 소와 양 잘 키워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면서 낙타들이 막 뛰어. 그럼 어디로 막 도망가? 굴 속으로 들어가. 두더지처럼 쏙 들어가.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굴 속에서 나오는 거야. 나와보면 논밭의 식물들은 하나도 없고 소와 양들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났다? 몇 년이 지났다? 7년이 지났어요. 7년. 그러다 보니 집도 없어지고 논밭도 망가지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굴 속에 두더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 벌려고 바알신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자식 더 많이 낳으려고 아세라신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기 쉬운 대로 우리가 우상 숨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신, 아세라신 섬겼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좀 아멘이 약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축복받았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좀 살만하다고, 더 잘 살겠다고, 좀 괜찮아졌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동안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느냐? 누구에게 보냈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기드온. 그런데 기드온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포도주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덩이가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럼 저 구덩이에다가 이제 여기 포도를 여기다 담는 거예요. 포도를. 그리고 이렇게 막 발로 밟아요. 그러면 포도에서 물이 나오죠. 그럼 요게 웅덩이가 있는데 요게 모이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 틀. 지금 이 포도주 틀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해야지. 물론 뭐 포도도 없었겠죠. 그래도 밀타작을 하는 건 이해가 안 가. 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뭐라고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다시 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숨어서 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저기다가 밀 갖다 놓고 막 타작해요. 막 타작하다가 드리번. 안 오는구나. 또 막 타작해. 그러다가 다시 드리번. 걸리지 않으려고요. 포도주 틀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밀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천사야, 천사. 여러분 천사인데 천사처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큰 용사여,
제가 할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천사라니까 정말 머리가 좋은 천사들이 오셨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이 깜짝 놀랐을 거야. 막 타작하다가 싹 보고, 타작하다가 싹 보고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는커녕 아마 간이 콩알만해졌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 안 걸리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걸리려고, 내가 가진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왜 큰 용사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기드온은요, 못 믿어요. 기드온은 못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항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 선조들 얘기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큰 기적을 발휘했다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가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함께했어요? 바알 신하고 함께했어요. 하나님 함께하고 싶어 했는데요, 아세라 신하고 함께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았더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누구랑? 이스라엘이랑? 모든 백성이랑?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기드온과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기드온과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들었다는 거예요. 기드온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기드온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극히 약한 므낫세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우상 섬기는 집안이고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우상에 물든 동네입니다. 도저히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요. 우리 집 약한데 나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너 큰 용사가 되게 한다니까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내 환경으로는 안 돼도, 우리 집안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아내의 나이가 다 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기를 낳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데, 내 머리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할 수 없죠. 나이가 몇 살? 80살. 뭐 잡고 살아? 지팡이 잡고 살아.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다 실패해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80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게 해주겠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들었어요.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큰 용사가 돼요. 바알신을 찍어내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 말씀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1%의 생존율, 참치 2스푼, 쿠키 반 조각, 우유 반 컵. 살 수 있을까요? 90%의 습도, 32도, 칠흑 같은 어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절망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결국 칠레 광부들, 아니 모든 가족과 구조팀의 믿음대로 그들은 69일 만에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겪은 지 66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옛날 6.25 때 사진이거든요. 참 보기만 해도 이렇게 살았구나. 전쟁, 고아. 그런데 이렇게 참혹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도요,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를 넘던 우리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이 남아 음식 쓰레기를 내버리게 되었고요. 뗄나무가 없어서 한 방에 둘러앉아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추위에 오돌오돌 떨던 우리들이 겨울에는 모피 코트를 입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름에는 보세요. 더운데 다 뭐 입고 있어요? 우아기 하나씩 입고 있어요. 참 희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걸어서 천리길을 걸어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500m도 안 되는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고요. 옷 한 벌로, 단벌 신사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옷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옷장에 넣을 수 없을 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서울 구경 한 번 하면 좋겠다고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서울을 뛰어넘어 세계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이 세상은 더 배고프고요, 더 외롭고요, 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떤 부부가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동거녀의 아이가 너무 떠든다고 시끄럽게 운다고요. 3살짜리인데 때려서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돌보던 경찰관들이 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었고요. 자동차 주차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절반이 백수이고 노조와 회사는 더 많이 돈을 달라고 싸우고 있고요. 북한은 날마다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전쟁 고아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인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랑도 덧없고요, 재물도 사라지고 친구도 원수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큰 용사가 되기는커녕 굴 속에 숨어 사는 이스라엘처럼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요 밀 타자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수고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요새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혹시 하나님께 우리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잘 안 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방법들을요 다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헛된 꿈을 쫓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큰 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엔 안 맞아요. 내 사고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칠레의 광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자, 왜 순교했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타났던 행동이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요 순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 본받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그림이 1953년도 부활절 예배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차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면 다 춥잖아요. 그죠? 옷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여의도에 무슨 집회 있어서 부활절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의도 예배 없어졌어요. 예배가 없어졌다니까요. 신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힘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겁니다. 칠레의 광부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예배를 회복시켜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받아 큰 용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뭐 평소에 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얘기하는 건 뭐냐, 이번 주에 예배를 좀 다른 때보다 잘 드리자.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셨으니까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월요일 전교인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금요일 월상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 몇 번? 5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어려워. 이 5번 드리는 게 어려워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번 주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큰 용사를 찾으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대한민국의 예배가 사라지지 않고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은혜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고 우리도 돈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능력을 썼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도 소용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티베레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순교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인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아 힘듭니다. 예배를 드리면 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몸이 아파 힘듭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게 하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펴주신다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